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사자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을 부르십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그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네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사으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천재는 1%의 재능과 99%의 노력이 만든다라는 말은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변해서 전해진 말입니다. 정확한 에디슨의 제일 첫 번째의 표현은 이랬습니다. 천재는 재능보다는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사실은 이것도 의역을 한 것인데요. 영어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천재는 영감보다는 땀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직역을 하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한다면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서 거기죠. 이렇게 생각하나 저렇게 생각하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은 그런 말을 또 이것을 뒤집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리 99%의 땀이 있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99%를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1%의 재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도 합니다. 말이 되죠. 그런데 에디슨이 말한 이 말은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중요한 것은 땀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주어진 전신갑주, 이것은 정말 주어진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다 갔다 와야 하는 것이고 군대를 가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소죠. 그래서 훈련병의 시간들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훈병이라 그러죠. 훈병 누구누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훈련이라는 것은 그 직이 중요할수록 이 훈련은 길고 그리고 아주 강합니다. 훈련병 시절에 훈련을 제대로 받아 군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임무가 막중한 바로 그러한 부대에는 훈련이 정말 빡세게 되어 있는 것이죠.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 맡을수록 훈련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훈련을 빡세게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정말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바로 취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취하라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의 영어의 단어는 입으라라고 할 때에는 푸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취하라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이 영어의 단어 tak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든지 have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have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tak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이것은 땀을 말합니다. 이것은 훈련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전신갑주,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싸움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걸치장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기에 그것을 벗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우리의 몸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에 맞을 뿐만 아니라 오늘 특별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것들을 사용할 때에 마음대로 그리고 자신에게 정확하게 맞는 바로 그러한 무기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훈련한 대로 훈련받은 대로 돌격하는 언제나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라, 이렇게 좀 길지만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5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이 말씀을 이 제목으로 우리가 좀 길지만 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훈련한 대로 돌격하는 언제나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 여러분 이 제목을 좀 적어 놓으시든지 해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음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땀으로 훈련으로 이 전신갑주가 우리의 몸에 매일 매 순간마다 이 전쟁에 임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싸움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전신갑주의 아이템인 구원의 투구를 생각해 보시죠. 17절의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투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그렇다면 머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지성, 두뇌, 지혜, 사고,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구원의 투구라고 한다면 바로 구원에 대한 사상, 구원에 대한 바로 교리, 바로 이것을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사상, 우리의 교리, 우리의 이러한 그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우리로 이 구원의 가치, 구원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립니다. 저는 분명하게 제 자신의 경험이나 또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분명하고 그리고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분명 이신칭의를 믿습니다. 이신득의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이 교리가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것이 변질되어짐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락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으로나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보나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보나 이 구원의 이 교리에 대한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를 저는 현실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 바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이 중요한, 이 막중한 바로 이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교묘하게 이단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잘못된 그런 어떤
그 게으름과 그런 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이 진리, 이 구원의 진리를 공격해서 변질시켰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세 가지의 시제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이 구원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시제를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속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의 시제를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성경 구절을 꼭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먼저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건 구원의 과거의 시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교리 용어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리 용어를 말하는 것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왠고하면 바로 이것이 그냥 하나의 그냥 지식화되어서 그거 이렇게 생각할까 봐, 여러분 이 교리로 이 구원을 말씀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그 힘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는 완전히 입었다. 여기에는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구원은 과거의 시제가 있지만 또한 현재의 시제도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나 구원 받았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죄를 져도 상관이 없어. 여러분, 성경은 어떤 곳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자꾸만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투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쓸 필요 있어? 여러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 구원 받았어.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함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죄를 져도 나 구원 받았다니까? 회개해버리면 되지. 쉽게 죄를 짓고 쉽게 비리를 저지르고 쉽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그러면서 그걸 이신등이 이신득이로 그것으로 포장하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사단의 공격에서 넘어진 겁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지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왜 이거는 구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리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나 칭의 받았어. 그러니까 나 성화 괜찮아? 뭐 좀 더디면 좀 어떠고 다 이루지 못하고 어차피 못 이룰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 우리 주일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쫓아내라. 그들과 상종하지 마라.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그 중에 일부분으로 만들어버림으로 인해서 결국 그 모든 죄의 영향을 다 받고 결국은 그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심각한 악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토하여 내치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쫓아내라라는 말씀이 뭡니까? 죄와 싸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쫓아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쫓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죄와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는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죄와 친하게 지내면서 나 구원 받았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다니까?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생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들이 너무나 강조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가르쳐지지 않는 겁니다. 칭의만 강조하는 거예요. 칭의만. 구원 받았다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까? 여러분 그건 과거라니까요. 과거의 시제라니까요. 현재 우리의 시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이거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전에 제가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감명 깊게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전에 봤던 장면인데요.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 편지가 왔습니다. 이 군인인데 전쟁터에 한창 전쟁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 편지를 읽고 있는데 어디로부턴가 총알이 날라와서 그 총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 장면이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총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편지를 읽고 있는데 총에 맞아 죽는 상황, 얼마나 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쟁이 이제는 연합군 승리로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끝나서 이제는 거의 이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이겨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폐잔병, 어느 잠복하고 있는 어떤 폐잔병에 의해 총을 맞고 죽는 그 장면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기 직전인데 이제 조금만 더 긴장하고 조금만 더 깨어 있으면 되는데 이제 이겼어, 이제 다 한 거야, 이제 집에 돌아갈 거야, 그런 마음에 결국 어디론가부터 날라오는 안 맞아도 될 그 폐잔병의 총알 하나에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됐어. 이제 끝났어. 여러분 이런 순간에 폐잔병에 의해서 총알이 날라오. 그것에 맞아 죽는 것만큼 억울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끝까지.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래 시제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분명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구원을 미래 시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보시죠.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처음 믿을 때보다 이 구원이 가까웠음이라. 여러분 아직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움이라. 여러분 구원이 가깝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미 도착해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외에도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원의 투구라고만 되어 있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소망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리적으로 영화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들 이 현실의 싸움을 극복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런 영화로운 모습처럼 우리도 영화롭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여러분 오늘의 고난을 오늘의 위기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화로운 바로 모습 바로 그 영광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까지가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을 속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란 바로 이 과거의 시제와 현재의 시제와 이 미래의 시제를 다 합친 것이 여러분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투구를 우리가 쓰되 늘 쓰고 이것을 훈련하고 이것을 늘 묵상하고 여러분 이것을 늘 땀을 흘려가면서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울 때에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한쪽만 보게 하죠. 일부분만 보게 하고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래서 우리로 긴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됐다니까? 됐어. 아닙니다. 속는 겁니다. 아직 안 끝난 겁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서 이겨놓은 싸움, 이제 막바지의 싸움인데 어디로선가 날라오는 패잔병의 총알 하나에 죽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이것처럼 억울하고 이것처럼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를 항상 훈련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다. 구원은 세 가지의 시제가 있다라는 것.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교리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늘 묵상되어져야 하고, 이것이 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고 훈련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여러분 이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전신갑주의 아이템인 성령의 검을 보시죠.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성령의 검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만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으실 때에 여러분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지금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설교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이며 복음이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신갑주의 시작이 진리에 띄었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것을 특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끝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하십니까? 뭘 하시지요? TV를 보십니까? 설거지를 하십니까? 길을 걸으십니까? 버스를 타십니까?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때 뭐 하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딴 생각하죠. 그놈이 어떻고, 이 일이 어떻고, 이건 도대체 뭐 어떻게 내가 복수하고 원수 같고, 쓸데없는 생각들로 충만하지. 대부분의 시간들을 우리가 그렇게 보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지?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어떤 감동과 도전을 주시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틈을
빈틈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걸을 때에는 이어폰 꽂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들리든 안 들리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죠. 내가 지금 방금 어떤 말씀을 들었지?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이어폰 꽂고 말씀을 들으세요. 빈틈을 남겨두지 마세요. 빈틈을 남겨두면 사단이 그 순간에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생각을 다 넣는다는,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잖아요. 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다 자기 위주의 생각만 하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죠. 내가 옳은데 저놈이 틀렸는데 늘 이런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책 여러분 좀 한 해가 지나가면 좀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다 이 전자책으로도 보고 휴대폰으로 보고 그래서 좀 덜 하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책이 그냥 새 거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은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목사님 저는요 성경책 한 번 사면요 오래 씁니다. 그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 많이 봐서 달아져서 해져서 더 이상 사지 않으면 안 될,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의,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5개의 전신갑주는 다 방어용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로 이 성령의 검만큼은 공격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휘둘러야 합니다. 여러분 수비 같은 전환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저께 보니까 이제 한국 이제 코리안 시리즈입니까? 그것도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큰 게임을 할 때는 늘 해설자들이 말하는 게 수비가 중요합니다. 수비가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수비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이런 큰 시합일수록 수비를 잘해야 됩니다.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수가 없어서 골을 안 먹을 수 있고 점수를 안 내줄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점수를 내지 못하면 기껏해야 무승부입니다.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비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골은 안 먹을 수 있을지는 몰라나 그러나 골을 넣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해야 골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탄을 공격하십니까? 시험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4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마지막에도 기록되었으되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내 생각으로요, 내 경험으로요, 내 가진 것으로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공회에 잡히게 되어서 신문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 대제사장이 한 말인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그렇게 바울이 한 거죠. 그랬더니 옆에서 말합니다. 너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곧바로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면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딱 떠오르십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편집됐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내가 몇 장 몇 절이다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를 딱 열면 그 말씀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사용해야죠. 그래야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공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훈련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선 아카데미 한다고 할 때 여러분 나 다 알아. 알긴 뭘 알아요. 여러분, 나 성장만 했다니까. 나 제자반 했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훈련이 안 돼 있고 사단이 계속 공격해 와도 계속 막 거기에 눌려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살지? 이런 인생 살아야 되나? 막 힘겹고 막 어렵고 막 하나님 왜 주님 왜 빨리 안 오십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문제를 다른 데서 찾는 것.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훈련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든 1:1로 받든지 그룹으로 받든지 아니면 복음토에서 받든지 제자훈련으로 받든지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아서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그 공격을 차단하고 그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찔러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꼭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바로 이 전신갑주, 이 구원, 여러분 이것을 취해서 이것이 우리의 몸에 맞게 훈련하고 땀을 흘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단이 어떤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그것이 유혹이든지 위협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그 싸움에서 끝까지 이겨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기도는 전신갑주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 전신갑주 입었다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바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바로 그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쁜 일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언제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에만. 여러분, 비록 기도할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6가지의 전신갑주를
챙겨 입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싸움터에 임해야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여러분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나는 과연 그렇게 한 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훈련받은 대로 돌격하는 언제나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5일 동안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2022년도를 어떻게 저희들이 준비해야 하는가를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그저 또 하나의 지식으로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전쟁 마지막까지 이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시고 십자가로 이기신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우며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